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는 화요일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새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함께 들어가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볼 텐데요. 14절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과 10장은 솔로몬의 최전성기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였고 궁전을 건축하였으며 이때까지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안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을 완전히 장악했고 주변 나라들과는 때로는 평화조약으로 때로는 무력으로 굴복시켜서 평화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이러한 부귀영화 속에는 아쉬움이 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자꾸만 자신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죠.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지혜와 진리를 따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의로 정의로 판단하고 다스리기 위함이었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인도하고 통치하기 위함이 바로 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비즈니스 하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물론 그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것,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통치의 일환이죠. 하지만 온통 돈 버는 것, 그리고 그 밀려 들어오고 있는 돈을 가지고서 자기를 과시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그 지혜가 주객이 바뀌어버린 것이죠. 이제는 자신과 왕실의 부귀영화를 위한 통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또 비즈니스도 하고 나라가 잘 살면 그게 뭐 좋은 거 아니겠나? 그게 더 똑똑한 것 아니겠나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자신은 또 지혜로워서 얼마든지 그런 것은 자기가 잘 조절할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한 마음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내일 이제 11장에서 보겠지만은 솔로몬은 11장에서도 여전히 지혜로워요. 하지만 나중에 그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세상적인 똑똑함밖에 남아있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변질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안위와 성공만을 위한 도구로 혹시나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신의 과시나 영광만을 챙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방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지혜의 명성이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지혜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그는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와 영광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잘 나갈수록 그는 더 골방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변질을 줄일 수가 있고 막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러한 변질을 막고 또 줄였던 하나의 성경에서의 예를 좀 볼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후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나타났죠. 그래서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바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밀려드는 성도들을 관리하랴 돌보하랴 그리고 또 그 바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랴 그야말로 엄청 바빠졌죠. 미친 듯이 그야말로 밤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우리들이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뭔 불평이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그 불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 성공과 영광이 독약이든 성배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성공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기로 결정을 하죠. 이 성공 때문에 자신들이 진짜 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일이 도리어 뒷전으로 밀려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이 성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성공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 도리어 뒷전이 되어져 버린 이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을 사도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신경 써서 예민하게 조심하지 않으면 누구나 이렇게 되기 십상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질되어 버리고 맙니다. 사도들은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에 전무하겠다. 그것에 전념하겠다. 그렇게 선언하죠. 여러분, 성공할수록 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이 성공에 도취되어져 버려가지고 변질되기 쉬운 것입니다. 솔로몬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공에 도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자신도 모르게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영광의 자랑이라는 늪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점점 더 비즈니스를 하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더욱 자신을 드러내는 데 신경을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성공할수록 물질의 마음에 빼앗겼고 신앙을 잃어버려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돌처럼 여길 정도로 금이 많았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무역 상인뿐만 아니라 속국의 왕과 방백들에게서도 세금을 거둬들였어요. 또 히람과 다시스의 배를 운영했는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국제적인 엄청나게 큰 해운회사를 갖다가 세운 겁니다. 이 해운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해가지고 3년마다 금과 은과 진귀한 보석들과 동물들을 공급받았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뭐가 문제겠습니까?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지혜는 돈 버는 것에만 발달되어져 버린 게 이제 문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이렇게 번 돈을로서 어떻게 나라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로 잘 경영할 것인가 이걸 고민하고 발전시키는 것, 이게 진짜 나라 경영의 지혜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목적이었습니다. 돈 버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통치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뭔 이야기밖에 없어요?
돈 버는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그 많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렸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영했다, 이와 같은 게 없어요. 오직 자기 과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투자해서 어떻게 이익을 더 남기려고 했나, 그런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가져온 금을 가지고 자기 궁전을 장식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순금으로 큰 방패 200개와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과시용이었고 어쩌면 투자용이었어요. 나중에 위기가 생길 때 이것 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쓰면 되니까 이게 나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 나라를 보호해 줄 거야, 우리 자손들을 보호해 줄 거야, 그렇게 생각한 보험용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보좌를 상아로 만들고 정금을 입히고 6계단의 각 층마다 사자를 양쪽에 새겼고 왕궁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릇도 금그릇만 사용했습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금은 자신의 영광과 자랑의 수단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람들 기죽이는 거죠. 자신을 지켜줄 힘이 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왕들에게 은과 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명령을 했을까요? 금과 은이 필요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은과 금의 마음이 뺏겨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랑과 안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은과 금에서 오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그 은과 금에 자신들의 의지할 것, 자신들의 신뢰할 것을 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쌓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처럼 부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것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지고 있든 아니면 적게 가지고 있든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마인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우리가 가진 그것이 우리의 영광과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그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물질이나 이 세상의 성공과 자랑에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는 변질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로몬은 또 보면요, 금만 열심히 모은 것이 아니고 말과 병거들도 병적으로 모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과 병거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말과 병거 때문에 하나님은 없어도 괜찮다라고 느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자신이 모은 말과 병거를 보면서 안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안심해야 되는데 말과 병거 모아둔 금덩어리를 보면서 안심했고 자랑합니다. 결국 말과 병거와 금덩어리가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과 금과 병거를 모았겠어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변질되는 것이죠.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을 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게 되므로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대신 금과 말과 병거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 세상의 손익계산이 점점 채워져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초심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골방을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만 분주하게 만들어가지고 마음을 흩어서 골방의 시간을 없애려고 할 것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많이 모아야 합니다. 금과 말과 병거의 숫자는 신기루와 같은 것입니다. 금과 말과 병거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2023년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2023년의 이 반의 시간 동안 영적인 것을 더 많이 모으는데 우리의 온 시간과 힘을 쏟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찬양 드리면서요, 세상의 금으로 쌓여져 있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